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내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저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 영영 죽었던 저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그 신분 권세 속에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그리스도가 희미해져 가고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 시대재앙 막는 전도자요 빛의 파수꾼으로서 가정과 삶의 현장과 전 세계의 망대를 세우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항상 7가지 축복 속에 있는 신부님을 새기며 감사와 기쁨으로 오직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다하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사탄의 괴계가 무너지고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후대와 치유와 237 5천 종족을 향한 세계 복음화의 기도가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후대들과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일어나는 최고의 역사 있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로 목사님께도 같은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온 교회의 기도의 배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내의 모든 기관들과 교역자, 중직자, 청년들, 렘넌트, 선교지와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전 성도님들이 하나 되어 오직 말씀과 기도의 전무함으로 영적 힘을 회복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각자의 CBDIP를 이루어가는 승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온 교회가 깊은 기도 속에 애통한 심령으로 모든 상황들을 잘 분별하여 회개하고 회복하여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예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훗날에 기억되는 우리 하나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세례받는 우리 모든 분들 축복해 주옵시고 이들의 남은 모든 여생들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에 임하는 고령 하나교회,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 드로아교회,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진 하나교회 식구들 모든 기도 제목들을 공유하고 한 마음으로 은혜의 예배 속에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세우신 찬양들을 축복해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부르고 듣는 모든 이들이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지난 한 달 동안에 입교 유아 세례자 공부가 있었고 어제 저녁에 교회 앞에서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 앞에서 우리 세례자나 입교나 유아 세례자 문답이 있었습니다. 어제 문답을 거친 이후에 오늘 세례식으로 먼저 이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유아 세례 총 9명이고요. 세례 9명이고요. 입교 명단 총 10명입니다. 먼저 유아 세례 문답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 부모님들이 크게 예라고 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강지후, 김노희, 김하루, 노주안, 이우정, 정세아, 하리은, 황지유, 손나연, 총 9명입니다. 유아세례 이 예식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으로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는 인정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할례받는 특권이 있었던 것처럼 복음의 은혜 안에 있는 성도의 자손들에게 이 예식을 행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에게 겸손한 신앙생활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서 힘써 주의 말씀 속에서 자라도록 우리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서약할 때에 부모님들이 큰 소리로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가 창세기 3장으로 인한 근본 문제 안에 있음을 알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인정하십니까? 또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 아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를 복음 안에서 신앙의 대를 잇고 언약의 백성으로 세계 복음화의 일꾼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잠시 앉아주시고요. 세례자들 명단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부를 때에 큰 소리로 예라고 대답하고 그 자리에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김막신, 김효정, 우리 박기홍, 박병훈, 박지윤, 서경진, 이태준, 이효영, 조현훈, 총 9명입니다.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접붙이고 연합하는 표입니다. 당연은 세례를 받고 교회에 입교하기를 원하는 이들이 은혜 받는 이 일에 합당하도록 여겨서 세례 교인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당연은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 하신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세례를 베풀고자 하오니 세례받는 이들은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엄숙하게 서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은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죄함을 얻은 줄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의 법도와 질서에 순종하며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기로 서약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입교입니다. 입교자 명단 부를 때 그 자리에 크게 예라고 대답하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건성민, 김가연, 김찬혁, 류성기, 백정복, 손예진, 잘 안 보여서 제가 뒤에 있네요. 이은수, 조하나, 키아라, 총 10명입니다. 여러분은 유아 때에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는 본인이 신앙의 귀한 축복된 엄중한 귀한 책임과 특권을 부담할 자 되기를 원하므로 당회가 문답한 결과 만족할 만한 신앙의 고백을 하였기에 이제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서 엄숙하게 서약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을 때에 크게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유아 때 부모들이 여러분을 대신하여 신앙 고백과 서약을 하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장성하였으므로 그 고백과 서약을 자신의 것으로 삼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과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고 고백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의 백성이 되었으며 따라서 모든 삶을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성취되는 방향으로 맞추어 나가며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의 지도를 받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바로 유아세례식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나와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도님들도 함께 아멘으로 같이 하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강지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김로이,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김하루,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노주안,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이우정,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하리은,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정세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황지유,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분 보자, 잠시만.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손나연,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 김막신,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 김효정,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 박기홍,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 박병훈,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 박지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 서경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 이태준.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 이효영.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 조현훈.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유아세례 강지후 외 8명 그 자리에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지후 외 8명은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유아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하나교회 유아세례 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그 자리에 서 계시고요. 세례 오늘 김막심 외 8명 그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김막심 오늘 일어서세요. 오늘 김막심 외 8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하나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그 자리에 서 계시고 입교인 건강한 회 9명 그 자리에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오늘 건강한 외 9명은 하나님과 온 회중 앞에서 그 신앙을 따라 성실히 서야가있으므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하나교회 입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이제부터 오늘 세례 입교 받으신 분들은 교회가 베푸는 성찬 예식에 참여할 것이며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룰 때까지 더욱 충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오늘 유아 세례와 입교인들을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들의 생애를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귀중한 제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망대를 세워나가게 하시고 교회의 망대를 세워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후대의 망대를 세워나가는 귀중한 축복된 증인들 되도록 이들의 생애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유아세례를 받은 우리 모든 친구들, 부모들에게 믿음 먼저 언약 전달자의 귀한 축복을 주시고 한 시대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모세에게 언약을 심었던 요게벳의 귀한 축복된 응답이 우리 부모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시고 어릴 때부터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나감으로 말미암아 한 시대에 오고 오는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 가진 엘리트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유아세례 받은 모든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가 이분들 때문에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실제적인 증인들 되도록 이들의 생애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앉아주시고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유아 세례를 받은 분들은 나가셔도 됩니다. 나가셔서 밑에 하나월에서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 앞에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박수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31절에서 47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1절부터 47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세례를 보내매 요한이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니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같이 봅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축복을 선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십시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이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입니다. 그 삶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도 가는 거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예수를 구주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누리며 참된 증인들로 승리하는 모든 전도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상은 너무 어렵고 힘들다. 갈수록 많은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들이 끊일 날이 없고 계속되어지니까 참 세상 살아가기 힘들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세상은 고해와 같다. 고해와 같다. 무슨 말입니까? 현실적으로 너무 괴로움이 깊고 언제 끝날지 모르고 계속되어지니까 바다에 비유해가지고 고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머물러 있으면서 기도한 후에 걸어서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그때 배 타고 나가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유령인가 싶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뭐라 했습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성질 급했던 베드로가 주님,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걷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명령대로 걸으라 하니까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금방 바다에 바람 소리가 너무 크게 울려오는 바람에 빠질까 두려워가지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건지신 사건이 나오죠. 어떤 면에서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을까요? 날마다 풍랑 가운데 있는, 언제 어떠한 문제와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우리도 원치 않는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실제로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것만 하나님 꼭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들은 다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붙잡혀서는 안 돼요. 거기에 붙잡혀서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들을 놓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문제 속에도, 고통이라고 하는 그 고통 속에도, 여러분 지금 어렵다고 하는 그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그 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속에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지 못하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빠져들어가요. 마치 바람 소리가 크게 일어나는 파도를 보고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드는 것처럼 우리도 모르게 그게 빠져들어가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생을 놓고 정말로 복음을 확인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 된 확신을 가지고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과 고통을 보면은 거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어떤 자매가 그런 간증을 했어요. 현장에 들어가니까 너무나 많은 문제들, 너무나 많은 갈등들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너무나 어려워가지고 정말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갈등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가정 속에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는데 그 말씀이 자기에게 마음에 담기겠는데, 주어지는 지금 문제와 갈등들을 보고 거기에 빠져들지 말고 진짜 그것에 도전하라는 거. 진짜 그것에 도전하라는 거. 요셉은 노예로 갔습니다. 말이 노예죠. 우리가 생각하는, 늘 듣던 말씀이기 때문에 요셉이 노예로 갔구나, 그래서 여러분 노예로 받아들일지 모르지만은 심각한 문제고 어떤 면에서 고통이고 어려움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노예 생활에서 싸워서 승리해야 되겠다라고 도전한 게 아니에요. 요셉은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절대적인 계획, 세계 복음을 놓고 도전한 겁니다. 내가 진짜 그것에 도전해야 되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주셨던 세계 복음화, 그 절대적인 것들을 놓고 도전해야 되겠다 결단하고 거기에 도전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가짜에게 속지 말고요, 진짜 것에 도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면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속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허상일 수 있고 가짜일 수 있어요. 여러분, 마술사들 여러분 아시죠? 마술사들 눈에 미쳐 보지 못하는 틈을 이용해서 사람을 속입니다. 그렇잖아요. 마술사들은 사람이 눈에 미쳐 보지 못하는 그 틈을 이용해서 사람을 속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문제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허상인 것인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와 어떤 고통과 어떤 어려움 속에도 속지 않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문제와 사건과 일들 속에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혼자서 평안하고 고요한 시간들의 기도 시간들이 주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에 나름대로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복음을 누리는
깊은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는 그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문제와 환경들이 새롭게 보여지고 그 문제와 환경들의 하나님 중요한 계획과 응답이 무엇인가가 찾아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고요한 시간들을, 평안한 시간들을 복음을 누리면서 가지게 될 때에 진짜 문제가 무엇인가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진짜 문제가 보여지면서 나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가 보여지고, 그러니까 진짜 문제가 보여지니까 그 문제 속에 쏙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한 가지, 쏙지만 않으면 돼요.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게 당장 우리 눈앞에 가장 크게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당장 다른 사람이 당하는 문제는 문제로 여기지 않고요, 다른 사람도 어려움 당하는데 어려움이 보여지지 않고, 내가 당하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고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가장 큰 문제로, 왜냐, 현실이니까 가장 크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크게 보이니까 나도 모르게 그 문제 속에 빠져들고 그 문제 속에 집착하게 돼요. 여러분, 문제 속에 집착하고 문제 속에 빠져드는 동안에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진짜 그것을, 문제를 통해서 도전하게 될 때 그 문제는 어느 순간 알다 보면은 해결되어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은 정말로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 쏙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 있다 하면은 진짜 내가 진짜 것이 무엇인가를 붙잡고 진짜 것에 도전하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불신앙 따라가지 않고 속지 않고 정말로 참된 완전한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붙잡아야 합니다. 진짜 중에 진짜는 다른 것이 증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만이 진짜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붙잡은 자예요.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1장 2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는 부분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보고 고백한 세례 요한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앞서서 이 땅에 출생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 앞에 오는 부분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서 34절에 보면은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다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바로 이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영원히 단번에 완전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대속물로서 속죄하신 사실들을 이 세례 요한은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가진 자였습니다. 그리고 3장에 보면은 28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했어. 많은 사람이 자기를 따라오니까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보면 3장 30절에 보면은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진짜 그리스도인 예수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인정한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선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을 했는데, 이 세례 요한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이미 가진 자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넘어가서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6절 보세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했어요. 여기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시게 하시는 역사,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이루신 역사와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뭐냐?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역사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놓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면은 기적을 쫓아가요. 역사가 일어나면 역사 일어나는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가요.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역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 뭐냐? 역사 중에 역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 오셨다는 그것이 바로 기적 중에 기적이요, 역사 중에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 붙잡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를 통해서 결국은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함. 그래서 우리의 기적과 역사를 볼 때마다 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구나, 이 사실을 붙잡고 이 사실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오늘 39절에 말씀하고 있죠. 성경의 내용은 바로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데, 3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당신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라 했어요.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복음 이야기예요. 종교 이야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예요. 열심히 살아라 아닙니다. 예수 이야기로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39절에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지만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너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요,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기 위함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른 이야기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라, 도덕적으로 살아라,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라. 물론 살아야죠. 그러나 중요한 순서가 바뀌어졌어요. 그리스도를 알면은 바르게 사라지게 돼 있고, 도덕적으로 사라지게 돼 있고, 윤리적으로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자 말자 범죄한 인간에게 방법을 주셨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주셨는데,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 다시 말해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오셔서 뭐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 언약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노예로 애굽에 생활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또 답을 주셨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같은 말이에요. 사실 여자의 후손, 같은 말이에요.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답을 주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똑같은 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히 동일한 우리의 언약이요, 우리의 답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예언된 대로 오셨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예언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게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언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끝까지 성경에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예요.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붙잡으려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만 누리면은 세상을 정복하고 다시는 그 축복된 응답 속에 들어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참된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바 되었어요.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스스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 죽어야 하느냐? 우리의 죄가 죽어야 될 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될 죄이기 때문에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것입니다.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스스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참된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부활하셨어요. 부활은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왕권을 가지고 부활하셔서 왕으로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선지자권을 가지고 오셔서 선지자의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참된 제사장 권세가, 참된 왕적인 권세가, 참된 선지자적인 권세가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씀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축복된 그 권세의 중요한 비밀들이, 세 가지 축복된 권세의 비밀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 어떻게 하면 불신앙에서 빠져나와서 완전 복음으로 승리하느냐?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여러분 붙잡는 겁니다. 모든 것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여러분 붙잡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붙잡고 증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당신께서 친히 그리스도의 심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붙잡게 될 때에 거기에 여러분 그 붙잡은 그 증거 위에 하나님께서 무너지지 않는 축복된 여러분의 응답들을 여러분을 주시겠어요. 그게 바로 반석같이 만들리라 했어요. 그리스도의 증거를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축복을 주시겠다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거를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보호자의 문을 여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그 주도권을 누구에게 주고 있느냐?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내일 또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어제 예수 그리스도 필요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영접하니 그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또 내일 또 영원히 우리에게 필요한 이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 불렀잖아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 앞에, 그리스도 앞에 나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불신앙을 떨쳐버리고 완전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완전 복음에서 승리하는 비밀을 누리려면 불신앙에 속지 말고 불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불신앙에 속지 말고 불신앙을 버려야 하는데, 우리에게 불신앙 오는 통로들이 있습니다. 불신앙에 빠져드는 통로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입니다. 35절에 보세요.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요한이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말씀하면서 너희가 한때에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했다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그 빛에 한때 있기를 즐기하는 것처럼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사람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사람에게 초점 맞추고 사람을 따라가는 모든 것들을 벗어버려야 해요. 이사야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했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다 보면 신앙생활 하면서 나도 모르게 사람에게 초점 맞추어서 사람을 따라가고 사람들이 하는 말과 사람들이 만드는 여론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사람의 종로로 돼요. 사람 따라가면 사람의 종로로 돼요. 세상 따라가면 세상의 종로로 돼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도울 힘이 있는 것이 인생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못 도우고요. 여러분 주위에 아무리 여러분을 이해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여러분을 못 도웁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뿐입니다. 사람은 존중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의지할 바는 안 됩니다.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그 사람을 통한 상처들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초점은 뭐냐? 사람들에게 초점을 두지 말고 사람의 말이나 여론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두지 말고 오직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주라 했어요. 온전케 하시는 이라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니다. 그 당시의 여론이었어요. 사람 예수님에 대한 여론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고 부분적인 것을 보면서 그들은 예수를 이야기했어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다,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니다.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물을 때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한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말 참조를 해야 합니다. 또 사람에게 여러분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 만들어지는 모든 분위기들 물론 참조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민수기 13장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정탐꾼의 보고 10명의 보고가 전부 다 불신하게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을 바라본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이 성취되었어요. 불신앙이 성취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사람 의지하지 말고요. 아내도 의지할 바 못 돼요. 남편도 의지할 바 못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 과연 아내와 남편이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다. 진짜 우리에게 도움 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에 말씀했잖아요. 위의 것을 바라보라 했잖아요.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만 바라보는데, 보좌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보는데 땅의 것도 회복되게 돼 있어요. 세상의 문제를 세상의 것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좌의 축복이 임해야 세상의 것이 해결되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 위의 것을 바라보게 될 때 땅의 것까지도 해결되는 축복된 역사가 신앙의 원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사람의 말, 사람들의 초점 두고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의 종로를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위의 것을 찾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불신앙을 벗어버려야 하는데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불신앙이 찾아오느냐. 38절에 한번 보세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한데 왜 보내신 이를 믿지 않느냐? 말씀이 그 마음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을 담아야 합니다. 말씀이 담기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결국은 불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마음에 담기지 않으면 결국 내 중심으로 살아야 되죠. 내 기준으로 살아야 되죠. 말씀이 없으니까. 잠언서 29장 18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내 백성이 묵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 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묵시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백성들이 무례히 행한다 말씀했어요. 방자히 행한다 말씀했습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내 기준으로 내 열심으로 살아야 되니까.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은 사사시대에 반복되어지는 실패의 중요한 답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기준 가지고 살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이정표가 되어서 말씀 따라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내 말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인지 구하라,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란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 무엇인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리란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라. 말씀이 마음에 담겨진 가자를 일컬어서 제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담기지 않아야 하니까 결국은 망합니다. 멸망해요.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멸망하는 이유를 말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다. 그러면서 6절에 마지막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율법 말씀을 버렸다. 그래서 나도 너희의 자녀들을 버리라 했어.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참된 지식인데 내 마음에 말씀이 담겨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결국은 망하는도다 말씀했어. 여러분 정말로 매 시간마다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담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담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시편 119편 105절에 나오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지난주에 전달되었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으로 내 길의 빛으로 요즘 어두운 가운데 다니지 않고 헤매지 않고 방황하지 않는 신앙생활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담길 때 죄에 대해 승리하는데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할렐루야.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했습니다. 왜 불신앙 가운데 빠지느냐? 결국은 말씀이 내 마음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생을 걸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축복된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왜 불신앙에 빠지느냐?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를 몰라요. 성경에 말하는 핵심적인 주제를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읽고 기도도 하고 공부도 하는데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지고 인본주의에 빠지고 신비주의에 빠져요.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성경을 많이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 모르고 성경을 알면 알수록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불신앙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스도 모르고 성경을 알면 알수록 불신앙의 결과를 가져와요. 한번 보십시다.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말했죠. 성경을 공부하는데 이 성경은 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야 말하고 있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뭐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데 영생 얻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는 나에게 오지 않는다라는 그게 40절에 나와요. 자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은도다. 다시 말해 여러분 그리스도 모르고서는 모든 성경들을 잘못 알게 되어 있고 결국은 그리스도 모르고 열심을 내면 낼수록 실패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 마지막 45절 47절로 같은 맥락의 흐름 속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의 율법은 생명처럼 붙잡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뭐라고 지적했느냐? 아니 모세의 율법은 붙잡으면서 그걸 믿으면서 그 율법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너희가 놓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율법에서 말하는 주인이 그리스도인데 아니 내게 대해서 말하는데 율법은 모세가 율법을 말한 것은 바로 나에 대해서 말하는데 율법만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나에 대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진짜 그리스도로 모든 보는 눈들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할 수 있어요. 이런저런 많은 말씀들 가지고 묵상도 하고 녹취도 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시작이 뭐냐? 그리스도로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불신앙의 상태 속에 빠지게 될 때 어떤 상태가 오느냐 한번 보세요.
내가 바로 이런 상태가 아닌가 한번 살펴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6장 5장 42절에 보여 불신앙의 상태 속에 빠지게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42절에 나오죠.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습니다. 불신앙의 상태 속에 빠지게 될 때 사람 말을 쫓아가고 말씀이 마음에 담기지 않아하고 그리스도 없는 열심 속에 빠져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갈 때 결국 우리의 신앙 상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마음에. 43절에 뭐라 했습니까?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중요한 사람을 따라가고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으니까 결국은 나도 모르게 다른 것이 우선돼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게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을 낼 것인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자기 이름을 내자.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을 낼 것인가.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이 빠져듦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비밀을 날마다 듣고 날마다 체험하고 날마다 누리는 그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도 복음 누림 속에서 문제를 당하고요. 사실 복음 누림이 문제를 당하면 의도 모르게 복음을 누리면 안 되는데 복음 누림 속에서 문제를 당하고요. 또 응답 오면 응답 받은 것에 기뻐해가지고 복음을 놓쳐버려요. 복음 속에서 응답도 누리고 복음 속에서 문제도 누리고 복음 속에서 응답도 누리고, 그래서 이 복음이 내 마음과 생각에 담겨지고 내 체질이 되어지게 될 때에 여러분 수준과 상관없이 여러분 걸음걸음마다 여러분 삶에 통해서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담겨지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질 때에 여러분 수준 상관없이 우리의 삶의 걸음에 보좌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복음 안에서 완전히 승리하는 답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세상 것 바라보지 마시고 세상에 이런저런 많은 소리들 듣지 마시고 세상에 좋은 것 그거 붙잡지 마시고 정말 복음 듣고 복음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복음 누리는 모델로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기도 찬양을 하겠는데요. 기도 제목들 한번 보십시다. 완전 복음으로 승리하는 전도 제자의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와 계획을 발견하고 진짜 것에 도전하게 하소서.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붙잡고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모델이 되게 하소서. 사람에게 초점 맞추고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전도자가 되게 하소서. 기도 제목들 마음에 담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이기를. 변함없는 고백은 변함없는 고백 오직 예수이기를 오직 예수이기를 죽음 앞에 있어도 찬양할 수 있기를 속에
예수 이길 한번 더 하겠습니다. 완전 복음이기를 어떤 상황 속에도 성령 충만하기를 아픈 눈물 흘려도 일이 생겨도 변함없는 고백은 변함없는 오직 예수 이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이기를 죽음 앞에 있어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 속에 있어도 자만하지 않고 모든 것 사라지고 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도 오직 예수 그분만 내 안에 계신 모든 것 사라지고 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도 오직 예수 그분만 내 안에 계시기를. 주신 말씀들 놓고 기도 제목들을 한 음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속에서 그냥 축복되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로 불러주심을 감사하며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고 정말로 가짜의 허상에 나아가는 우리가 진짜 것에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붙잡게 해주시고 날마다 완전 복음으로 가는 모델에 대한 힘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해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여론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정말로 복음을 진짜 누리는 모델로 우리 교회가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의 순간순간 선택이 복음에 맞는 것인가를 판단하고 선택하는 자들 되게 하시며 기도로 시사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을 힘어넣는 내일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진짜 것에 도전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붙잡게 하시고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모델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나가는 믿음의 전도자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 들고 소식도록 하겠습니다. 알로. 우리 앞엔 문제와 고통,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며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한 주 되시길 기도합니다. 11월 둘째 주 하나두기고 시작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핵심일 랩넌트 데이가 11월 18일 대전 세계비전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당일 오전 9시부터 본교회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37 화요제자 훈련이 11월 28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11월 22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 동남아 전도 집회가 정확한 시작과 끝을 주제로 12월 19일부터 이틀간 필리핀 클락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아.kr의 해외 집회 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11월 25일까지 등록받습니다. 중직자대학원 5강 교회사가 오후 2시 30분부터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13일부터 14일 제50차 대구노회 전도 캠프, 18일 핵심 및 랩넌트 데이, 20일부터 12월 13일까지 2023 미주 랩넌트 대회 및 중남미 순회 사역에 참석하십니다. 세례식이 2부 예배 중에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및 성찬식이 다음 주일에 있으며 예배 중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남녀전도회 총회가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선교위원회가 오후 1시 30분부터 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임시당회가 오후 2시 30분부터 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인사 및 예결산 당회와 운영위원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산업선교회 총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제50차 대구노회 전도 캠프가 절대망대 세우는 성령인도 받는 캠프를 주제로 13일부터 이틀간 진행됩니다. 신청은 사무실에서 해주시고 문의는 박래미 목사께 하시기 바랍니다. 당일 오전 9시 10분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11월 16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고3 랩넌트들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4년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오늘까지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스마트요람 교우사업장 광고 게재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및 문의는 오늘까지 사무실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전도회 2024년 신규 임원 명단을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교육기관 및 재직부서 회계장부를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관광까지 더 드리겠습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3대 교구 송현 2구역입니다. 고미정 근사님 모친이 소천하셨습니다. 박근옥 안수 집사님 장모 되시고요. 그래서 문상 위로 예배가 오늘 오후 3부 예배 후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식장은 서울 이대병원이 되겠습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함께 참여하시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물 드리는 동안에 오늘 새로운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진에서 오셨고요. 여 15전도입니다. 이대교구 현풍지역입니다. 이은주 성도님, 예, 우리 새 가족 속에 있습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은주 성도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교회 등록케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이름을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완전 복음 속에 들어가서 복음 누리는 모델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담고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산업에 축복하시고 237 나라 5천 종교를 살리는 빛의 경계를 회복시켜 주옵시며 드린 손길과 가정들마다 영육간에 어려움 당하지도록 주께서 견고한 망대가 되어 주옵시고 경제조차도 하나님께서 망대가 되어 주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여 나의 걸음이
시대를 품에 안고 소개하소서. 하나님께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모든 우리의 삶의 불신앙을 떨쳐버리고 완전 복음 속에 들어가서 복음 누리는 모델로 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해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